8월 7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충분히 다 이루었다고 말해도 되는데 자기가 가진 그 복음 그 하나만 딱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응답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자기가 붙잡은 목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응답받아서 시대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과연 우리와 어떤 차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어왔던 많은 생각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응답받는 사람들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응답받은 거 가다가는 것 같고 많이 이렇게 일도 많이 이루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되는 걸까? 그런 질문 혹시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2선만 넘으면 되겠는데 그걸 넘지 못하고 자꾸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걸 반복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주저하나 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결국은 힘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막힌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조금만 한 발자국만 가면 될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왜 힘이 없는가? 그럼 왜 넘지 못하는가? 그 상태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살펴본다면 몸은 피곤한 상태고 그러니 마음은 자꾸만 불안에 휩싸여 가고 영은 황폐된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안 되는 상태 속에 자꾸만 뭔가 이렇게 막 막혀서 될 듯 안 될 듯 되었다 안 됐다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내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아마 몸은 뭔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피곤한 상태일 거고 그리고 마음은 이걸 해야 되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그런 불안에 잡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영은 황폐한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상태를 살려내야지만 응답이 온다, 성공을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내가 살아나 있게 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무능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황폐된 상태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 얻게 되면 계속 이 응답을 누려가게 되면 응답의 자리로 응답의 위치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위치로 못 가기 때문에 자꾸만 앞에 말씀드렸던 몸이 피곤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영은 황폐한 그런 상황 속에 자꾸만 놓여 있는 겁니다. 결국 힘은 없어지고 결국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선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과 응답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과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저도 뭐 성공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주변에서 이렇게 좀 잘된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장 차이였습니다. 별 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깊은 호흡과 기도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왜 호흡을 자꾸만 강조하냐면 결국 인간은 뇌의 힘이 없고서는 그 질병도 이길 수 없고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 뇌에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CPU 같이 모든 컨트롤 장치를 뇌에 다 두셨거든요. 그래서 뇌가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 뇌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잘 분비되거나 이게 막혀버리면 아니면 더 많이 이렇게 분비돼 버리면 중독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울로 빠지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힘을 얻어서 활동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꾸만 이 뭔가 이렇게 막 병이 이렇게 깊어지고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잘돼 치유가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뇌에다가 힘을 공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소를 계속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0% 정도를 뇌는 한 1kg밖에 안 되는데 1kg 못 미치는데 몸무게 중에 그렇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전체 소비하는 산소의 20%를 뇌가 소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호흡이 짧든지 아니면 깊지 못해서 이렇게 충분히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산소를. 그러니까 늘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늘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퇴화되어 가는 중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를 지도할 때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입이 항상 벌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 보니까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 또 입이 벌어지는 애들 쳐다보니까 애들이 그 호흡기가 다 약해요. 그러니까 코가 막혀 있으니까 항상 축농증이나 이걸 다 앓고 사니까 코로 호흡이 안 되니까 입을 항상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고 공부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뭔가 잘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말씀 집중도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그거 고쳐줘도 됩니다. 어려우시면 하루에 10분 정도만 깊은 호흡, 이렇게 호흡을 좀 길게 하시고 산소를 많이 들여마셨다 생각을 하시고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10분도 안 된다 싶으면 한 100번 정도만 연습해보자. 카운트를 해보면서 한 번 할 때 10번씩 해가지고 요즘은 애플워치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카운트 잴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호흡을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깊은 호흡에 맞춰서 기도를 하라고 자꾸 강조하냐면 그거는 뭐 이단 종교에서 뭐 다른 이교도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 원리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은 영혼이 담기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장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깊은 호흡입니다. 근데 호흡만 많이 열심히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붙이라는 겁니다. 깊은 호흡과 기도가 같아지도록. 우리의 몸이 살아있을 때 힘을 얻고 있을 때 구원의 기회도 있는 거고 모든 축복이 그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몸을 살려내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힘 붙습니다. 힘이 붙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봤던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삶의 여정이 이렇게 쭉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니까요. 일심은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발견하고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삶이 자꾸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일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걸 거치 가는 곳마다 생명걸 같이 내가 저기에 이 일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 보내셨을까? 조금만 그 가치를 발견하는 기도하다 보면 전심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면서 전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함 임해야지만 우리는 또 지속할 수 있고 흑암 세력을 이기며 세상 앞에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전도 체질되기까지 지속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단어로 많이 들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왜 아무 관계없는 성공 얘기, 응답 그런 얘기도 하고 깊은 호흡도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우리 몸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야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뭐가 임하냐면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름이 실제로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돼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내 모든 마음을 드리게 돼 있고 성령 충만 속에 전도자의 삶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게 아니고요.
깡다구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뭔가 큰 게 발견돼 있고 그 안에서 오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이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한 분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힘이 오니까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인도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치유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사람한테 또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심하려고, 전심하려고, 지속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려내다가 일심전심 지속의 여정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평안과 누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오는 축복 가지고 각인하고 말씀뿌리 전도 체질 속에 들어가 그 평안의 힘, 누림의 힘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정이 노력과 성공을 향해 치닫는 그런 세상의 여정이 아니라 이 복음 하나만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심전심 지속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